오늘날 이단 문제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 상당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다, 자기를 보혜사다, 또는 자기를 재림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약 한 2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0명은 상당히 성공한 교주들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인데, 보통 그 성공한 이런 사람들은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 교회들은 보통 1000명 이상. 그리고 가장 큰 교회는 약 신도수가 13,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도, 단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은 아주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그러한 이단 교회입니다.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는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그런 피해를 입고 있고, 과거에 참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교회에 아주 은밀하게 침투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냥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교인으로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냥 머물면서 그냥 신도예요. 그냥 교회 교인인데, 근데 실제로는 신천지 이단이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 지도새도 모르게 한 사람 빼가지고 신천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비리를 꺼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지적하고 이 불평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막 그냥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막 그냥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에 틈을 타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그쪽으로 막 이렇게 빼가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었어요. 거의 다 모든 교회에 그냥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급성장한 그런 이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단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단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니까 많은 그런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디도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물론 나오겠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이 쓰여질 이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단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족보를 따지고 들은 거예요. 나의 족보가 이러한 족보다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족보가 있다 막 하면서 족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율법에 대한 이 다툼, 율법은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공격하고 막 사람들에게 와서 분쟁을 일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변론하려고 막 그냥 그 이단 교리를 가지고 하면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때부터 벌써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너무너무 그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너무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겉으로는 볼 때 천사같이 말하고 천사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실 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가 하면 자기의 사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따라가나 이상하게 생각하리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영에 우리가 잡히게 되면요,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보통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일도 다 버리고 자기의 가족도 다 버리고 그야말로 그 교주를 보면요,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단을 따르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단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활동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적이 막 그냥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그 교회에 가면요, 특별히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탄의 활동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는 대신에 뭘 받느냐? 기적을 쫓아가고 무슨 신비한 그런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더 사모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한 그런 신비한 그런 쪽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더 사모하고 막 추구하면서 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것이 나타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요, 우리가 특별히 그냥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신비한 일도 나타나고 기적도 따라오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진리를 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쫓아가고 신비한 일을 쫓아가고 그것이 우선이 돼가지고 막 따라가다 보면요, 잘못된 길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그냥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얼마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역사했는지요, 막 그냥 이단들과 함께 막 싸우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경우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에 제 아내가 크로고에 갔었는데요, 어떤 예쁘장한 그런 아주 한국 여성이 다가오더니만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냐고. 예. 예, 그러니까 비디오를 좀 보여줄 텐데 비디오를 좀 보시겠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안 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찾아봤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나님 교회 딱 치니까 이게 바로 이단 교회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교회의 교주는 누구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안식교회에 입교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30세에 침례를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탈을 해서 새로운 종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만 지켜서는 안 된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란 사람이 어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부활을 못했죠. 무덤에서요, 부활해서 막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무덤에까지 가서 기다리고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죽어서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이 사람의 아내 장길자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또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따라가고요, 지금 얼마나 교회가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한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억지로 풀고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한 번만 잘못 해석하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른 지도를 받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바르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잘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읽어도 된다는 거죠. 8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틀란타 지역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아버지가 때려서 숨지게 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아주 큰 충격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심하게 매질한 이유가 뭐냐? 바로 성경에 있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 그야말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사랑한 거죠. 사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훈육시켰을 뿐이라면서 재판 내내 자기는 무죄하다는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비틀어서 해석하게 되면 진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단 교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진리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넘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안상홍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장길자라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재림하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재림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통일교의 문성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주장했고요. 자기를 메시아 또는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자기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보죠. 1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아까 5절 말씀에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구원자다 재림주다 이렇게는 주장을 하지 않지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시키는 사람들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장림 씨 같은 사람. 이장림 씨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낭패를 당하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집단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바로 알고 정말 제발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타교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른 교리인지 잘못된 교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들은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천주교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집단들은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주교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에 포함시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일을 제기하실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핵심 교리를 만약에 잘못 가르친다고 한다면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대신에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가르친 거고 사람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을 그 전통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아니면 교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인지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람의 전통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인지 정통교회인지 거짓 교리인지 참된 교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도 이단에 쉽게 안 넘어갈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신성을 부인하면 일단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 속에 영으로 들어가셔서 33년 동안 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7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몰몬교, 이슬람교도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그저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리들은 다 성경에서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교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인간을 신성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말한다면 여러분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인간을 숭배하라고 한다든지 신성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의심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을 메시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선명을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황의 말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일단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인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도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교회의 큰 교회의 목회자도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마리아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교리는 일단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천주교도 말하기를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도 제가 앞에 거론했던 모든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력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떤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러한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범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탕감될 수 없고 그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도 절대로 탕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애써왔지만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공짜로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공짜로 받아야 그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굿뉴스, 하늘의 소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아예 그냥 못을 꽝 박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우리가 일한 거 있습니까? 일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일을 해도 거의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일을 한 것도 없어도 경건하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경건한 게 있습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절대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필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예, 예.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만약에 얻어내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삭시예요. 삭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단이나 세상의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을 닦고 참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이며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멸망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이며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둘 맺어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다면 구원을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러는 거 여러분 절대로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항상 이단은 기가 막힌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막 그냥 혹할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희한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냥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목회자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딱 그냥 세워놔 버리세요. 내 마음대로 그냥 따라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강남 가다가 그냥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막 그냥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쫓아가면 안 돼요. 그 대단히 위험한,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좀 하여튼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렇게 가도 늦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렇게 그런 일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미혹되고 거기에서 그래서 멸망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적은 기적인데 거짓 기적이 많아요. 속이는 거죠, 사람을. 요즘은 마술도 뭐 얼마나 희한한 마술들이 막 오는지, 이야, 저게 진짜 사람인가 신인가? 그럴 정도로 막 그냥 그런 마술이 희한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TV에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그 어떤 분인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가서 막 그냥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 기적이야. 마리아에서 눈에서 막 그냥 피가 막 철철 나는 그러고 뭐 하여튼 희한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기자가 다 가면 추적한 거예요. 예. 또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 다 추적한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기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저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막 그냥 오는데 사람 다 찾아가서 보니까 거짓 기적이에요. 예.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이 나타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단의 영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나도 모르게 막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막 지시를 해줘요. 꿈에도 막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징조도 막 보여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딱 잡히면 꼼짝없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혹하는 말과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한 단어로 표현되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그런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2단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리즈를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금맥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 금맥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비늘 같은 것이 우리 눈에서 떨어져서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예배에 오실 때에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오실 때에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되든지 2년이 되든지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이거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오랫동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복음 하나만 확실하게 만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만나야 할 것은 복음.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큰 복 중에 복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복음을 만나되 더 깊이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